축복해서 안 받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시면 마음껏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행복하게 하시는 공식에 순종합니다. 행복하게 하시는 공식에 순종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인데요 뭐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또 보셨을 거예요. 같은 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자, 성경에도 밑줄 쫙 거 있을 거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은 소리 읽어가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제가 이제 앞으로 한 3번 정도를 더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행복 목회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말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 수도 또 참여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행복 목회 세미나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받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행복에 대한 거예요. 이전에 당신의 교회는 행복하십니까? 이런 책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마다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원리를 하나하나 우리가 서로 나누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저도 언제나 행복하자고, 교회는 행복해야 되니까 이걸 늘 말씀드리면서도 내 안에 이번 목회 세미나를 다니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행복한 표정은 있었는데 너 진짜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내가 그 답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몇 개를 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표정이라도 지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면서 해왔지만 내 안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때는 억울함, 어떤 때는 섭섭함, 어떤 때는 부족함,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한 가지 원리를 완전하게 아주 그냥 뚜렷하게 발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설교하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서 설교 주는 메시지에 저도 제가 이 교회 현장에 맞게 다시 한번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행복 공식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으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 가운데 행복한 충분한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근데 왜 내가 거기에 슬픔, 억울함, 분노, 섭섭함, 미움 이런 게 왜 남겨있냐고요. 왜? 내 인간적인 감정이야 그럴 수 있고, 내가 설교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질 때 행복한 표정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목회를 하면서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럴 이유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보니까 내가 겪고 있는 슬픔, 아픔, 분노 어떤 것이라도, 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어떤 것이라도 행복을 위한 주님의 과정이구나. 그 다음에 반드시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그때서부터는요, 내가 지금 아프고 슬프고 분노가 있고 그랬을지라도 이제 진짜 행복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전에도 행복했지만, 근데 진짜 행복함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면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행복한 목적에 따라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축복의 지경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 공식이에요. 행복 공식. 공식은 내가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다 집어넣기만 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인데, 죄 짓고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공식을 들어가 보면 진짜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은 행복하게 열어주시질 않죠.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죄악의 모습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방향 바꾸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또 들으면서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마음이 여러분 앞에 전해져야 뭐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사랑했다는 얘기 여러분 아셔요? 어느 날 사랑에 푹 빠졌대요. 그래서 고추장 담글 때도 된장도 넣고 된장 담글 때도 고추장 넣고 그러나요? 그런데 사랑에 푹 빠져서 진짜 1년이 지나고 가족끼리 다 인사하고 그러고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결혼하고서 첫날 밤이 됐어요. 이 사랑하는 된장 앞에 고추장 여자는, 이 고추장 처녀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된장님, 내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내가 사실은 중국산 태양쪽 고추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된장이 다 모여서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다고, 나도 고백할 게 있다고. 아니 뭘 고백할 게 있나요? 중국산 고추장이 뭔 상관이요? 나는 된장이 아니야. 아니 된장이 아니라니요. 나는 사실 똥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앞에 진짜 사랑이 흘러가면 숨길 수 없더라는 거죠. 아니, 웃기자고 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내 안에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숨길 수 있냐고요? 내가 거짓을 말할 수 있냐고요? 내가 뻥치고 살 수 있냐고요?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텔레비전 방송 상담가로도 활동하고 뉴욕 타임즈가 선정하는 진짜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이 사람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이스 마이어. 근데 이 사람이요, 뭐 책도 유명합니다.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성품에 관련돼서, 그리고 기독교인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주 유명한 저술들을 많이 남긴 사람이 조이스 마이어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나온 어린 시절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완전 상처투성이, 찢기고 상하고, 아니 심지어는 자기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계속해서 당하며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을 성장했던 거예요. 견딜 수 없었죠. 그러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진짜 이 과정을 어떻게 할까, 그 엄청난 슬픔과 마음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였대요. 왜? 하나님, 내가 그 고통을 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런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이런 눈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통곡하며 울부짖고 그러는데요, 진짜 어느 훈련의 장소에서 주님은 이 조이스 마이어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라고 질문하지 마라. 나를 믿어줄 수는 없겠냐? 나에게 왜라고 질문하지 마라. 나를 믿어줄 수는 없겠냐? 이 조이스 마이어는 이 주님의 응답에 그냥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는 훈련의 장소니까 다 이렇게 부흥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고치게 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니까, 그러면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제 왜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믿겠습니다. 진짜 그때서부터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안 나오더래요. 왜라고 하는 원망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그 삶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평온함과 감사함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진짜 나는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맨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두 해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그의 인생이 막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복된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조이스 마이어, 조이스, 내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해드리고 잘해드려라. 아니 세상에 난 그것만 할 수 없습니다. 난 못 갑니다. 그래도 가거라. 아니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가야 한다. 가거라. 못 가겠습니다. 내가 왜라고 질문 안 했지만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내 질문 안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도 가야 한다. 끝없이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 집 마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딸의 발걸음,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딸애가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지금 수십 년을 떨어져 있으면서 나에게 대한 원망을 그렇게 쏟아놨을 텐데,
내가 저 얼굴도 볼 수도 없는데, 근데 그 딸이 돌아와서 용서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딸이 들어와서 이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냥 이게 돌덩어리가 아닌 이상,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뜨겁게 그 눈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 이 조이스 마이어의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회개합니다. 거기서 진짜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행복을 누가 방해합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행복을 방해하기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사탄이 원래부터 방해하잖아요. 근데 눈에 띄게 방해한다면 우리가 도망다니죠. 근데 알게 모르게 사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 모습이 이 하나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에 놀아나고 휘둘리는, 거기에 밀려 넘어지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한 모습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식이 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만약 이럴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나는 어느 단계의 행복인가? 나는 내 행복이 이렇게 계속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행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행복한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지경으로 순종 라이스업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소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진격의 3년, 그 위대한 소원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에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저녁부터 펼쳐지는 부흥회, 이름하여 진심 부흥회라고 이름 붙였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부흥회 이름 붙을 때 이 진심이 붙은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짜 이 마음이 연결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부흥 강사님은 진짜 그런 마음이 전달될 만큼 개척에서,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교회를 그렇게 이루기까지는요, 그냥 뻥 가지고 거짓말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진짜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볼 때도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전달하고자 할 때 진심이 아니면 그거는 금방 가다가 바닥나는 거예요. 이 진심의 마음이 이분을 통해서 함께 나눠지는 그 은혜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는, 오늘 저녁부터 월화 수요일날 저녁까지 이 시간 주의 은혜 사모하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행복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요, 짧아도 분명하게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더하기 거기에 복을 더하시고 더하기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곱하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3절 이어서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아멘. 부어주신 그것들이 전부 나눠진다는 거예요. 전부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부어주시고 저쪽에도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 더하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 느낌이요, 그냥 계속 부어주시고. 근데 그 목적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바닥나면 안 되니까 또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 나눠지는 일이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어 넘치겠죠. 근데 넘치지도 않게 그냥 다 채워놓고서 이제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됐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거기다가 부으실 것 같아요? 안 부어주신다고요. 안 부어주셔. 여러분, 우리 하늘빛교회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이 되어갑니다. 25일이면 딱 들어온 지 3년 돼가요. 근데 하늘빛에 더하시고 더하시고 더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곱하기로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이 더해지는 겁니까? 곱해지는 겁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시고 곱해지시고 할렐루야 달라지시고 아멘.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지고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선교로 돕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분명하게 믿어요. 아멘. 우리가 중국 선교를 다 담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 선교한테 연결된 그곳에 열심히 우리가 선교하고 가서 돕기도 하고 진짜 가서 발로 밟기도 하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그것이 자꾸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그래서 그 신학교가 화경신학교 선교사들이 다 추방돼서 이제 그것이 공중분해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로 나눠지고 두 개로 나눠지고 세 개로 나눠지고, 거기 졸업한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지도자를 불러서 또 공부시키고 또 나눠지고. 할렐루야. 나는 그게 진짜 복음의 원리인 것 같아요. 지난 봄에도 중경에 갔었는데, 중경에 가서 거기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그때는 통역도 없었어요. 그냥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익숙한 사람들이 보여지길래 깜짝 놀라서 반가워서 내가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선교하라고 이렇게 돈 주시는 거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이제 제가 모았다가 반드시 선교하겠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장례식 끝나고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그거 안 받는다고. 그래서 안 받는 거 진짜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또 그냥 갖다 주시는 분들은 감사해서 그냥 그래도 반드시 중국 선교에 쓰겠습니다. 네, 선교에 쓰겠습니다. 그럴 때 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쭉 나눠서 봉투 하나에 300원씩 넣어서 8명인가 그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는데 중국 돈 300원이에요. 근데 그때 받았던 장야홍 목사라고 있어요. 그 장야홍 목사는 우리가 북경 근처에 연교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연교 청광교회 거기 설립 비용과 임대료를 계속 지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중경으로 그것이 옮겨진 거거든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것이. 근데 거기서 만난 그 장야홍 목사의 얘기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4시 반, 오후 4시 반에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왔어요. 또 여기 한국 목사님들 또 많이 거쳐갔던 목사님들 찾아보고 싶었겠죠. 하나도 찾은 것이 아니라 여기 유학 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고서 그날 저녁 비행기로 인천공항 가는데 그냥 가다가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인사만 하고 간다고 그렇게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꼭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300원이 그 장야홍 목사가 받았을 때 자기는 기차표 하나밖에 없었대요. 북경까지 가는 기차표, 중경서 북경까지는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 기차표밖에 없었는데 전화가 오기를, 북경에 있는 자기 자매한테, 이제 그 믿음의 자매한테 전화 오기를 1,300원이 필요한데 1,300원을 어떻게 구할 수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준 것은 300원이었어요 300원. 봉투를 열어보니까 300원이었대요. 일단 300원부터 하고 또 1,000원은 또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300원은 그 자매에게 주리라. 그래서 마음 먹고서 이제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기차역에 내려서 그 자매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자매와 함께 그 다음의 일을 논의하려고 이제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 봉투를 주는데 그 자매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1,3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아니 자기도 그 얘기를 지금 막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300원인데 1,000원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 열어보니까 1,300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구나 그렇게 진짜로 받아들였대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놀랐지만 나는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를 다 믿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믿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멘 아무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거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뻥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뻥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진짜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경제적인 축복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과 먹고 사는 것과 연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도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시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끼쳤어. 그래서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이냐고 그 가방을 물어봤어요, 선교사하고. 그랬더니 지금 가져온 가방은 그 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놓고 가라고 하려랬더니.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일에 그 사람의 사적인 감정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탐심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만들어가는 그 일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봤더니 어느 날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가 박혜범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질 때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거기서 더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빛 교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경제에 안 부어주시겠냐고요. 우리 하늘빛에도 진짜 더하시고 곱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늘빛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셨죠. 이 수십억 원 되는 것에 이걸 함께 하려고 얼마나 많이 헌금하셨습니까? 집 다 팔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진짜 더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곱해지고. 할렐루야. 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우리 눈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왜 거기에서 피하고 왜 도망가고 왜 거기에서 그냥 가재미 눈 뜨고 쳐다보고 이럴 리 없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복 봉식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일에 진짜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나가고 붙들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행복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 공식. 오늘 제가 행복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행복 공식.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따라갑니다. 근데 12장부터 22장까지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거기에는 축복의 일들보다 아브라함이 뼈 빠지게 고생하는 일들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부름받고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때서부터 기근이 들지요. 기근 피하려고 다른 나라로 이동도 하지요. 또 거기서 아내도 빼앗겨 보지요. 또 조카 롯하고 같이 이제 막 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조카 롯이 또 저쪽으로 나눠졌는데 또 거기 붙들렸다는 소리 듣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지요. 또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는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에라 모르겠다 내팽개쳐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개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축복의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일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어기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이 약속을 어긴 대가로 그 부인 사례는 여종으로부터 노다지 괄시를 당하지 무시당하지, 그냥 임신했을부터 애 낳고까지 그냥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런다고 또다시 괄시하고 무시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저기 또 아들인데 그 아들 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은 둘째치고 지금 부인하고 사생 결단을 하는 판에 그 아들의 어미하고 같이 광야로 쫓아보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그 심정은요 그래도 조금 다 이해하잖아요. 내가 여태 두드리고 내가 여태 붙들고 있었던 아들이 그 어미와 함께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더하기도 하셨어요. 더하기. 그리고 또 나누기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하시는 순간,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빼기 대학으로 들어가는, 빼기
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빼기. 이 광야의 빼기 대학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진짜 거기서 다 이런 고난을 다 겪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빼기 대학 졸업시험을 보는데, 그 졸업시험이 뭐예요?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빼기 대학 졸업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때서부터는 이 졸업시험에 통과할 만한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 다 해가지고서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해요. 아버지 어디 가요? 얘기 안 해요. 아니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아들만 데리고서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요. 이 장정인 아들이, 장정이 다 돼가는 아들이 그 늙은 아버지 못 이기겠어요? 근데 거기에 묶여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빼가지고서 그냥 휙 내리치려고 하는데도 아버지 미쳤어요, 이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축복의 징용으로 순종. 그때 하나님께서 탁 막으신 거예요. 시험 통과 됐다. 너 내가 보니까 됐다. 그러면서 따로 준비한 수양을 바로 뒤에 두시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지만, 내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늘나라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우리들이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붙들고 여기 나와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 경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 대강절기, 이 성탄절이 오기까지 그때 기간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달력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아브라함의 얘기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졸업시험 보셨어요. 합격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쉬워서, 아브라함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줄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서 막 부어주고 더해주고 곱해줄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졸업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아멘하고 연결하고,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위대한 소원,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 위대한 소원에 내가 진격합니다. 내가 따라갑니다. 축복의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반응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여러분 앞에서부터 진짜 기쁜 마음으로 진격할 때 가로막고 있는 어떤 조건이라도 여러분 방해받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진짜 붙들고 이끌려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빼기 대학, 그때서부터 놀라운 축복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지, 이게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그 앞에 펼쳐지는데요.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빼기 대학 졸업시험을 잘 치른 후에 곱하기가 막 그냥 복의 복을 더 주고 그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곱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모든 민족의 복을 나눠주는, 모든 민족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어느 단계인가? 생각해보면 더하기는요,
더하기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동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가지고서 이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요? 그래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요? 더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내 귓가에, 내 막 심장 속에 막 새겨져요.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 그런데 이 더해지는 것을 다시 빼신다면, 이것이 다 소모가 되도록 다 빼신다면요, 빼는 거는요, 여러분 곱하기 하려고 할 때 그릇의 넓이가 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 빼는 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 빠지게 빠지는 것은 하여튼 축복의 지경의 넓이에요. 아니, 오죽하면 이용규 선교사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몽골 가가지고서 선교 활동한다고, 몽골 가서 그 몽골의 그 가난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일에 뭐하러, 그 일생 뭐하러 공부했겠어요. 근데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려놓음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인도네시아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몽골에 이제 와서 일하니까 또 필요한 곳에 인도네시아 가서, 거기는 아랍이니까, 거기는 저기 이슬람이니까 또 거기 가서 또 그 일을 행하려고 더 내려놓음. 축복의 지경의 크기는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축복의 지경에,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지경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명이거든요. 사명. 곱해주시는 것은 사명이에요. 믿음의 일들도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이거 봉사하시는 분이 다른 거 봉사하는 기쁨을 봉사의 기쁨을 알으니까, 섬기는 기쁨을 알으니까 나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자기 자랑 아니고 섬김의 행복이 그 가운데 흘러가는 사람을,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많이 모여야 돼요. 10,000명이 모여도요, 봉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고, 그러면서 즐겁고, 그러면 축복의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더하기입니까? 아니면 빼기입니까? 아니면 곱하기입니까? 나누기입니까? 나누기는요, 인생의 의미, 살아온 날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나누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상급, 또 이게 우리들의 면류관, 다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아니라면 그냥 배부른 돼지예요. 이거 아니라면 그냥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들고양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야곱도, 이 이삭의 아들 야곱도 진짜 막 축복이 막 더해지고, 막 사랑이 더해지고, 그 엄마의 사랑도 막 더해졌어요. 또 나중에는 거짓말을 쳐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그냥 곱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빼기 대학에 입학시키잖아요. 빼기 대학.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총장으로 있는 빼기 대학에 입학시켜가지고서 거기서 다 빼게 만들잖아요. 다 빼게 만들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졸업해서 가게 할 때 그때 곱해주는 거예요. 그때 다 곱해주고서 어떻게 이제 나누라고. 이게 야곱의 일생이었어요. 요셉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 공식에 넣어보세요. 가장 채세 곳에다가 사랑에다가 더해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더해졌어요. 근데 빼기 대학에 입학하시더니 그냥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빼버려. 그래서 그냥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빼버리고 감옥 끌려가고, 근데 나중에는 총리 대신으로 곱하기. 왜? 나누라고.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나누라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근데 이런 과정을 그냥 뛰어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죄송하게도 그런 예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도 더해지고 그러다가 사울을 만나서 온갖 빼기 다 당하고, 그리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랬던 다윗이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곱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통로로 다윗 왕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사울을 보세요. 사울, 첫 번째 왕 사울,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이 사람은요 빼기가 없었어요. 빼기가 없이 바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요, 이 비극의 일생으로 마치는 사울이 되어가잖아요. 빼기가 없으니까. 솔로몬 어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빼기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예요. 처음부터 정금처럼 나왔어요. 근데 빼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곱하신 것도 있는데 빼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돌덩어리, 그냥 부석토 돼버리는, 다 부서지는 돌이 되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을 것 같아요? 더하시는 단계? 나는 더하시는 단계라도 있으면 좋겠다. 더하시는 단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더하시는 단계. 빼기에 있어요? 혹시? 야, 빼기라면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겠구나. 이거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공식은 그런 거예요. 공식은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고 하는 그런 작자미상의 이야기가 있어요. 가나안에 모세가요, 가나안에 가려고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왔어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승질 나가지고서 그냥 이것들이 진짜 하고서 그냥 물 터지게 했다가 난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너는 못 들어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백성들이요, 다 이제 요단강 앞에 두고서 그러면서 저 멀리 이제 가나안 땅이 쫙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경은 어떻겠어요? 너 못 들어가? 진짜 못 들어가는 겁니까?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데 느보산에서 올라서서 저 가나안을 바라보고, 또 저 건너편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진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울었냐고 물으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슬프냐? 네가 거기 못 들어가서 슬프냐? 아닙니다. 너 괴로워서 그러지? 아닙니다. 너 서러워서 그러냐? 아닙니다. 저기 못 들어가서 분해서 그러는 게 분명하지?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다 이끌고 왔는데 그 약속을 너한테만 안 지킨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지?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엎드려서 우냐? 왜 그러고 있냐? 너무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가 행복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신 것이 너무너무 복된 일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직접 하늘나라 주방에서 만들어가지고 공급하시는 그것을 나는 매일매일 먹고 지냈었음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면 불기둥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잠자는 모든 것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진짜 직접 열어주신 물을 누가 마셔봤겠습니까? 우리밖에 더 있습니까? 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저 땅의 가나안은 가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행복 공식에 순종했을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그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빼기 대학에 들어가서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행복 공식은 움직이더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냥 오늘 처음 예배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지비가 이제 지비도 행복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비도 행복하냐고. 지비가 지금 빼기 대학이요? 아니, 이게 전라도 사투리더구만요. 꼭 그렇게 하라고 해요. 지비는 어때요? 여러분, 진짜 저 자신을 향해서 그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내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 여러분은 어느 단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더 하시는 것이 있으면 빼기가 있겠구나. 빼기가 없이는 이것이 그냥 돌덩어리 되는 거구나. 이것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되는 거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향해서 곱하기 나누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서 진짜로 보시면서 여러분 많이 곱해지고, 그러니까 빼기 과정도 기쁨으로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 있는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눈물로 나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다음 일을 보니까 그것조차도 행복한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흥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기도 할 때 여러분 그냥 듣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온 몸을 바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경험하셔야 돼요. 프로 운동 선수들, 뭐 야구 선수, 농구 선수, 아니면 뭐 축구 선수, 이 사람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가서 전지훈련해요. 전지훈련한다고요. 전지훈련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지역에 자기들보다 훨씬 못하는 팀하고 연습하기도 하고 경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팀이 한국에 와서 뭐하러 게임하겠어요? 돈 받는 것도 있지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전지훈련이에요. 전지훈련. 늘 듣는 말씀이 있죠. 평생에 듣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그냥 확 밀어붙이는, 그리고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훈련에, 이런 부르심에 같이 그 말씀에 움직여서 같이 반응하다 보면요, 우리는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 주일 찬양대회 그때도 참 아름답게 복되게 이거 영상이 편집이 안 돼가지고서 그거 잘 못했네요. 근데요 우린 다 그렇게 즐겁게 멋지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박찬미 이 CCM 가수가 와서 확 불러주니까 우리도 그 수준이 된 줄 알고 다 마음이 좋잖아요. 여러분 진짜 전지훈련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부흥회도 왜 부흥회를 하냐? 우리를 올리는 거예요. 축복의 지경에 순종,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준비된 메시지가, 나는 어떤 메시지가 쏟아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진심, 하나님의 진심이 연결되는 그 은혜의 말씀에 온 몸이 연결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진격의 3년 위대한 소원 연결돼서 그렇게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는 누구 하나 나이를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묻지도 않아요. 어느 단계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축복의 지경 열어주실 때 아멘하고 같이 움직여 가십시다. 아멘.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만납시다. 3일 동안 만납시다. 바로 옆자리에서 만납시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전화 드릴게. 안 오면 전화 안 오면. 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나는 어느 단계였습니까? 나는 이 공식을 내가 무시하진 않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행복 섭리를 내가 잊어먹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대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 혼자만 억울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나 혼자만 슬픈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나 혼자만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군요. 행복을 향해 열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따라갑니다. 내가 방향 바꾸겠습니다. 내가 지금 빠지고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에 이제 용기 내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